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와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재림이 오시기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는 처녀가 깨어있는 처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지 그릇이 없고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미란 처녀들은 그릇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릇을 가져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릇이 뭔지 모르고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게 어떻게 담는 것인지 담아지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라야 그릇에 기름을 담은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나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는 신부로 나가는 거고 미련한 처녀는 신부가 못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우린 성경을 해석할 때 마구잡이로 막 생각나는 대로 그럴듯하게만 해석하면 안 돼. 저도 솔직히 신앙의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슬기로운 처녀가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잘 많이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신부가 아니고 그게 손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님으로. 왜냐하면 신부는 주님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에 신부가 올라가서 신랑 이웃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혼인은 다 끝났고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나고 공중에서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공중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오셔서 공중을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거기 손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처녀가 공중에 올라가서 하는 겁니다. 신부는 그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침이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 나팔 때에 지금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신부는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신부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데,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서 신부가 준비되는데, 신부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시온산에서 신랑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서 신랑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거기서부터 시온산에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지상에 있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은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송 축하해 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보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슬기로운 처녀가 왜 신부가 될 수 없느냐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두기로 하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22장의 내용도 바로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는 하객들, 손님의 비유입니다. 손님.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공식적으로는 최고가 신랑을 맞이해서 하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손님으로 고마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부분적으로 숨어있는 부분은 조금 있긴 있지만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사복음서에는 신랑 예수가 공중에 오실 때에 하객으로 손님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축하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게 어떻게 손님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22장입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주 가볍게 혹은 작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손님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손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의 자격도 없는데 무슨 신부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손님은 가볍게 생각하고 걸떠보지 않고 그저 신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믿는 성도가 손님이 되느냐, 손님. 어떻게 손님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비유입니다, 22장은. 22장 1절,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여기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이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하늘천, 우라노스, 헬라어 원어로 우라노스. 그 우라노스, 그 국은 뭐냐? 바실레이야.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야. 하늘에 있는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합성어가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26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천국 같은 길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길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은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이게 두 단어로 결합된 단어야. 천국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그런 뜻이야. 하늘의 왕국. 그럼 하늘의 왕국만 천국이냐? 여기서만 천국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같은 단어들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쓰여진 단어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 그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왕국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낸 이 내용을 쭉 검토해서 비교해 보면은 같은 내용이다. 아무튼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만 사용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사용했느냐?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늘 왕국이 따로 있다. 그걸 표현해가지고 그 하늘 왕국을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야 된다.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 이거를 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 그걸 강조한 것 같아, 마태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그리고 천국 개념이 뭐냐? 하늘의 왕국이다. 그럼 왕국이란 뜻이 뭐냐? 왕국. 바실레이아 왕국의 뜻이 뭐냐? 그것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그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혹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늘에 존재하느냐? 아직 하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왜냐하면 삼층천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데 그 삼층천 보좌에도 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사단이 와가지고 그 회방을 놀고 그렇게 성도를 비방하고 그런 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삼층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도 완전한 한 통치가 사실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순교자들에 의해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 언제 시기가 언제냐? 적국의 환란의 중간이 지나서 후 4년만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천상 미가엘에 의해서 쫓기는데 순교자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힘 얻어서 천상 미가엘에 의해서 사단이 땅으로 쫓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 통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내어 쫓긴 사단이 후 3년 반 동안 극심하게 온 인류를 괴롭히고 그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최후 발악하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해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에 발악을 해서 온 인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학대하고 순교시키고 막 죽이고 그런 역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환란이 될 겁니다. 후 4년 반이. 사단은 언제 내어 쫓기느냐? 후 4년 반 직전에 쫓깁니다. 전 3년 반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님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하늘이 청소가 됩니다. 하늘이. 그리고 후 3년 반,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서 후 4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시원단으로부터 신부를 얻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오십니다. 지상 내려올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온 이 지구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인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직접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왕국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없어요. 왕국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그때의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인데 이 왕국이 아직 없어요. 하늘에도 지금 없고 땅에도 아직 없어요, 왕국이. 이 왕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 재림에 오셔서 지상에 오실 때, 그때 재림에 오신 다음에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느냐?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 천년왕국 끝에 가서 무적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어 나와서 많은 사람 미혹하여, 또 미혹할 때 많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를 다스리시고, 그 이후에 백보다 심판이 있는 다음에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이게 완전한 천국이다. 이거 완전 천국입니다. 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은 완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 나와요. 그 왕국이요. 그게 하나의 왕국이요. 비로소 그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천국이 없어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면 천국 간다 하고 얘기를 해. 없는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가.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신부를 맞이해서 한 몸을 이루시고, 그리고 공중 지상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오십니다. 먼저 저 높은 3층전에도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지상에 오셔서 그때부터 천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게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나 2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중에 오셔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신부가 아니고 신랑 신부를 결혼식에 예식장에 가서 하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축하하고 맞이하느냐,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을 초빙합니다. 친구들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거기서 축하해주고 맞이합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그 공중 혼인잔치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천국은 그러면 지금 없느냐? 천국의 시작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마치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내가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처음 물어야 한다. 왜? 그분의 통치받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분의 통치받아야 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 순종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뭐냐?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 마음의 천국을. 마음의 천국이 이룬 사람은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받는 부부라고 하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왜? 그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천국이에요. 거기가. 왜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느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싸워. 그래서 통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 임금이 신랑 신부가 하늘의 시온산에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하객이 있으니까 하객들은 3층처럼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 천년의 성도만 3층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기는 성도만이. 그리고 하객들은 3층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있어야 잔치가 혼인잔치를 치르죠. 예? 손님이 있어야.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푸셨다. 22장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서, 이 종들은 누구냐? 주의 종들, 선지자들 혹은 목사들, 그 종들입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전하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천국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건 이상하죠. 그러나 천국 혼인잔치가 오늘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예배당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혼인잔치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여기서 이게 여기 혼인잔치, 청기 혼인잔치예요. 청혼인잔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왜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바빠서, 사업 때문에. 오늘 난 바빠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사업 바빠서. 또는 장사 때문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또는 누가 먹으면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내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자기 할 일, 육신적인 자기 할 일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가느냐? 천국 혼인잔치에 가서 가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사업이 지금 오늘 삶 가운데에서 내 육신적인 사업이나 인간적인 일이나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적인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기를 싫어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진성찬을 차려놓고 오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그거를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이게 혼잔치야. 진성찬이에요. 진성찬. 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격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수를 받아들이고 또 생명의 떡으로 먹고 이게 혼잔치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것보다는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해. 세상이 더 소중해. 그래서 거기 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22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아. 은혜 받고 뭐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지금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다. 밭에 일이 지금 농사가 있고 지금 급하게 씨를 심어야 되고 또 거두고 뭐 할 일이 많은데 밭일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고 매인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야 돼. 밭농사, 어떤 농사 짓는 거야, 매여서. 응? 비가 오면 또 가서 뭐
집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부 걱정, 온 마음이 다 거기 쏠려 있어요. 농사 짓는데. 또 하나는 자기 상업 차로 갔다. 자기 장사하고 사업한 데 글로 갔다. 사업한 손님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물건 팔아야 되고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니까. 그런데 마음 다 뺏긴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누가 보면 같은 비유로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장가 들어서 지금 장가 가는데 거기 장가 가는데 거기 참석할 수 있나? 예? 좀 심하지만은 장가 가는 것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장가 들고 예식 가야 되는데 천국 잔치가 있어. 집회가 거기 꼭 가고 싶어. 거기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장가 갈 사람이 그거 패고 갈 수 있나?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 앞으로 있을 천국 혼인잔치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가 가는 것보다 천국 혼인잔치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을 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들 더 소중하게 보면 거기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농부가 소를 사는 게 얼마큼 중요해요. 소를 샀으면은 그 소가 밭을 잘 가나 못 가나 아주 시험을 해봐야 돼. 지금 조급해 소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지금 밭을 갈아봐야 되는데 그 급한데 언제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자기 상업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거나 밭에 있는 모든 걸 더 귀하게 여기거나 장가 가는 걸 더 귀하게 여기거나 시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천국 혼인 참석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 혼인잔치를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나 이러다 끊고 나 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 참석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천국 혼인잔치에 주인 맞이해서 신랑 신부를 맞이해서 하객으로 참여하는 하고 하면은 이거 초월해야 한다. 난 자신 있는가?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난 그만큼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정말 사랑을 사모하느냐? 최소한도 천국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손님으로 올라가서 축하해줄 만한 그런 자격만 가지려고 해도 이런 걸 다 초월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천국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걸 다 초월하고 더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유하고 죽이니.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하느냐? 우습게 여기고 듣질 않아요. 비방하고 받아주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어떤 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카톡으로 내 잘 보이는 눈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몇 번을 보냈어, 몇 번을. 거기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40여 명 있어. 몇 번 보냈어. 근데 안 봐. 보질 않아. 보질 않아.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읽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질 않아. 그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해. 내가 비방을 받고 판단하고 욕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 한번 읽어보고 보기라도 해야지. 읽어보기도 해야 되지. 읽어보질 않아. 네? 읽어보질 않아. 카톡방에 내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간증이나 혹은 선교에 대한 간증 내용들을 난 정말 힘을 다해 들어요. 그걸 듣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밤에 걸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집에 듣기도 하고 끊임없이 들어서 은혜 얻고 우리 교회에 개인 생활에 유익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올려요. 참 올려야 돼. 올리고 이거 들어보고 그리고 댓글 달아라 하고 내가 요즘엔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어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도 감사한 건 있어요. 정말 너무 좋고 감사한 건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끔찍도 안 해. 댓글 안 달아. 본인이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고 안 달면 더 나쁘지만 보지도 않고 바빠서 안 달아. 저것이 막 실컷해서 그냥 넘어가. 그 바빠서 못 읽는 사람들 천국 혼란지 참도 못합니다. 읽어보고 보통 기도해야 되지. 그냥 슬쩍만 빨리 읽어보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슬쩍 읽어본 사람들 전에 댓글 달 수가 없어요. 그걸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댓글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30%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30%가 안 돼. 제 보기에. 여기 나오는 것도 아니. 1인 초소에서 일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을 시간도 없고 읽어도 대충 읽고 댓글 달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장사 때문에, 반일 때문에, 장가가는 것 때문에 바빠도 참여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 욕심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이거 꼭 읽고 댓글을 다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명이면 한 7, 8명을 할 것 같아, 마음에. 정말 소중한 간증이고 정말 소중해 귀해. 솔직히 저는 동해에 있으면서 그거 듣고 읽는 게 낙이야.
오늘 어떤 성도가 무슨 간증을 했을까? 무슨 내용 간증을 했을까? 그게 기대가 되고 너무 기뻐. 해변에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컵하나 마시면서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예? 그 읽고 감동은 거기서 또 편 쓰는 거예요. 교회에게. 왜 교회는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느냐? 아직 우리 신앙이 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도 못 되는 거지. 이기는 나가 돼서 시원사 올라가고 꿈도 꾸지 마라. 아직 안 돼. 그거 읽는 것이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장담보다 더 중요하고 장상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더 중요한 사람이 이거 읽고 댓글 쓸 수 있어. 난 그걸 알아. 대체 읽은 사람 저 댓글 쓸 수가 없어. 그 읽어 최소한 읽고 은혜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 혼인잔치보다 탐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천국 혼인잔치 참도 못하는 사람이 이긴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림없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지금은 안 받아들이고 비방하고 욕해. 근데 때가 이르러서 지금 제 올 때가 가까우면은 아마도 적구적 환란 때에 들어가면은 잡아 죽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혼인잔치? 뭔 소리야? 그건 나에겐 상관없어. 그거 자꾸 말하고 용용료 받지 말고 우상 경배하면 안 된다. 그거 받으면 불못 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화가 나니까 그들은 화가 나거든. 때리고 죽일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게 불신자 노마 네로 황제에 죽은 거, 불신자에게 죽은 것보다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을 죽여. (22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노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또 예루살렘 성도 3분의 1이 허물어지고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도성들이 멸망당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도성들이 많이 멸망당함.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 죽을 것인데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런 동네는 무조건 다 없애버린다. 불살라버려. (2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7째 나팔은 길게 올려 퍼져요. 7번째 나팔은 길게 장세가 올려 퍼져요. 한 번 6째 나팔까지는 간단하게 올려 퍼졌는데 7번째 나팔은 어느 기간 동안 길게 올려 퍼져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준비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혼인잔치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손님의 하객이 없어. 그 하객이 마지막 구원자예요. 그게 없어서 임금이 노예서 방법을 다르게 취합니다.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복받고 그런 사람들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참석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나는 그 혼인잔치 하객으로 참석할 수 있을까? 한번 자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22장 9절)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타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자리에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아.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다가 낭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숙제하는 놈 참 많아요. 참 근래에 보니까 노숙자들 이렇게 많은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노숙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창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통에 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후 산노한 환란 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에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성도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르면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 성령 외적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거리 길에 가서 청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자를 데려왔다.
여기 악한 자는 누구냐? 여기 악한 자는 불신자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가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선한 자가 있다. 둘 있다. 두 가지 뿌리의 사람이 있다. 믿는 자 중에서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냐? 혼이 거듭 안 나고 자기 본동대로 사는 사람은 다 악한 자입니다. 예? 나는 맨 처음에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문제를 씨름을 했어요. 아니 악한 자가 어떻게 혼인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는 공중이에요. 공중으로 들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의 혼자 아니에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공중에 들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누구냐? 혼이 거듭 난 사람들. 본능대로 사는 사람도 악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부드럽기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건이 오면 악해져 마음이. 악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악한 자다. 선한 자는 누가 선한 자냐? 최단도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은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선한 자다.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죄 이름 부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후산부 환난 때 그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혼이 전산반 기간 동안에 혼이 겁난 사람들은 후산반 때에 아마 기름 준비를 될 거예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아무튼 적구조 환난 때에 우리 혼이 겁나고 기름 준비가 조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 믿는 자는 선한 자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한 자라.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공중 혼인잔치 올라갔으니까 다 믿는 자예요. 불신자가 올라갈 수 없어요. 공중 혼인잔치에. 근데 악한 자 올라갔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자 기름 주면 자는 올라가지만은 혼들만 거듭났어요. 혼은 거듭 안 나고 혼들만 거듭났어요. 그 혼들만 거듭난 사람들이 외적 충만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영만 거듭난 사람은 외적 충만을 받을 수 없지만은 받아도 못 올라간다. 영만 거듭나. 그런데 혼이 거듭 안 나서도 아직 혼들이 부분도 거듭난 사람들은 외적 충만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후사년반 때에 정말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외적 충만 받으면 내적으로 성령의 내적 기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거 없어도 외적 충만 받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다. 혼인자리, 혼인잔치, 손님이, 여기 손님이요. 손님이 가득해서 채워졌다.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 예식장 안에 손님이 꽉 찼는데 손님 보러 들어왔어. 와서 들어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복. 그 예복은 뭐냐? 예복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복은 혼인잔치의 엔디마, 가모스 엔디마. 이거는 혼인잔치의 의복을 입어야 돼. 그 혼인잔치의 예복은 뭐냐? 엔디마다. 가모스가 옷이 아니에요. 가모스 혼인잔치에 필요한 옷, 그것이 엔드마다. 그러니까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건 어떤 사람은 예복이 없어. 그럼 뭐 입었느냐? 히마테온 입었어요. 예복이 없어. 왜 의복을 입지 않고 올라왔느냐 물어봤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올라왔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당연히 예복을 입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복이 없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여기 사환은 천사들입니다.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혼인잔치에 올라갔지만은 예복이 없어. 그래서 수족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던져버린다.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갔어도. 그래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공개 혼인잔치에 들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거기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 바깥 어둠은 뭐냐? 아마도 지옥불보다는 좀 나은 것이요. 바깥 어두운 것은. 지옥은 주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불신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들 심판할 겁니다. 심판할 때 그때는 다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갈 거죠. 그러나 일단 공주 길마다 올라간 사람들은 성령 외적 초mon함으로 뜨겁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하객은 될 수 없어도 수족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한다. 그거는 지상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고위 단계다. 그건 좀 나은 단계지. 어둠에 더 던지는 건. 깜깜한 어두운 곳이니까 불꽃보다는 더 덜 고통스럽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복이 없는 사람도 올라갈 수 있다. 공개 올라간다. 이 예복은 누가 입느냐? 엔드만 누가 입느냐? 혼이 겁나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복이 있는 거예요. 예복은 뭐냐?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때 예복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 예복 엔디만은 과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 그 옷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이 있는 사람이라야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어. 손님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릇에 기름을 담은 처녀 똑같은 거예요. 예복이 입은 사람들은 25장에 그릇에 기름을 담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공중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들어갔듯이 여기 22장에서 예복 입은 사람이 올라가서 하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분류할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예복이 없어. 예복이 없는 올라간 사람하고 미련한 처녀하고 뭐 다를까? 아마도 미련한 처녀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뭐 차이가 있느냐? 예복이 없는 사람 올라간 사람들은 성령 외적 충만을 받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외적 충만도 없어. 잠잤기 때문에 충만함이 없어. 그래서 길 꺼져가기 때문에 다니면서 기름을 얻어가지고 등에 기름을 담아놨어요. 그릇에 기름 담은 게 아니고 그들이 등불에 기름 담아가지고 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서 문 열어라. 문 안 열었어요. 문 열을 수 없어.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이 없는 천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단계 나은 사람이에요. 외적 충만 받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도 예복은 아직 없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할 거예요. 외적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결혼식에 참여 못해. 쫓겨나긴 해도 그 쫓겨난 상태는 지옥불보다는 낫다. 그렇게 보입니다. (2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많대.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적어도 혼이 겁나고 예복이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적다. 하객도 적다. 하객도. 아마도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습니다. 그 청함 받은 사람도 10억이 넘어요. 근데 하객은 얼마 되느냐? 그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야, 하객이. 하객은 극히 적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누가 택함 받은 자냐? 예복이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예복이 있는 사람들. 그 택함을 난 적다. 이게 본문의 22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마침 22장은 혼인잔치에 손님을 부여한 비유고 25장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런
신부로 들어간 비유다, 신부로.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나요. 훨씬 후에 바꿨지만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이 부족하냐?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평소 신앙생활 가운데 슬기로웠기 때문에 혼이 겁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릇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 그릇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미란 처녀들이 와서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는 나눠줄 게 없는 거라. 겨우 내 등에 등불 바뀔 정도밖에 없어. 기름이 별로 없는 거라. 기름이 충만해서 그걸 결도 안고 가서 기름 막 나눠주고 막 붙잡고 계속 그걸 키워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 없어. 죽어서.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막 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퐁퐁 솟아나는 샘물밖에 안 돼.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가 얼마나 흐릅니까? 겨우 신앙을 유지할 정도밖에 안 나는 겁니까? 퐁퐁 가끔 그렇게 생수가 나오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배 생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딴 데 가서 공급할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를 정도가 못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생수 흘러나간다고. 흘러.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수 흐른다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질 만큼 쌓여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름을 늦게 받은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환란, 전 3년 환란 때에 그때의 기름을 준비한 거다. 그들이 만일 교회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면 이긴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혹 신부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면 천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늦게 나중에 준비가 돼가지고 겨우 알고밖에 안 되고 겨우 하객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느냐, 나중에 늦게 준비되느냐. 하객과 신부의 차이가 뭐냐? 먼저 준비된 자가 신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된 자가 겨우 하객밖에 안 돼. 손님밖에 안 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배가 준비돼야 한다. 오늘 교회 시대, 아직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 받아야 이기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 기름을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도 축복이다. 그 축복이다. 혼인잔치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묶여서 쫓겨나.
그것도 땅에 있는 사람보다는 온 축복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돼, 순종.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 여러분, 카톡방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오, 저 사람은 몇 년 안 됐는데 금방 올라가네, 신앙 올라갔네. 몇 사람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순종 얼마나 사모하고 순종했는지 몰라. 몇 년 만에 쑥 올라갔어. 20년 믿는 사람은 더 신앙이 더 달았어요.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거다. 고집 부리고 교만하지 마라.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신앙 안 자라. 교만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기름 준비하고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준비 안 해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버림당해.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 남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하는 마음 다 그거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거 죽고 건너야 돼. 교회를 다 땅에 묻어야 한다고. 묻어야 돼.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하는 마음, 이거 원수다, 원수야. 그 마귀의 본성이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이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 시대에 준비를 해서 혼인예식에 넉넉히 참여해서 손님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에 준비하게 되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가 지금 주면 이긴 자가 된다. 지금 준비하면, 예? 지금 좀 이기는 자가 된다. 지금 좀 늦어야 했다가 준비 못해가지고 전차하는 말 준비되면은 겨우 손님으로 들어간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느한 방법으로 증거했습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긴 어렵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어쩌든지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릇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엘리마를 갈아입고 그리고 이긴 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장의 믿음을 주셔서 이긴 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